어떤 종소리인 줄 아세요?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가 항상 울려 퍼지는 복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 세계가 내 손에 있느니라.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면 개인, 가정, 국가가 떡반죽까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으로 가면 그와 가정과 기업, 민족이 이웃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에 와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손에 있다 그럴 때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국가의 흥망성쇠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칼, 기근, 지진으로 칼, 기근, 지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개인 국가를 치신다는 거예요. 칼, 기근, 지진 보십시오. 칼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기근은 기후변화 그리고 칼과 기근과 그 다음에 지진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해가 바뀌어서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십시오.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일 큰 문제가 흑백 인종 갈등 그리고 가장 큰 문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항상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분하면은 바로 총을 쏴면 학교나 도서관이나 마트나 총이 땅땅 나가는 게 아니고 당기면은 딱 나가기 때문에 그 옆에 있던 수십 명이 아무 연고도 없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죽어나가고 각 나라 미국은 엄청나게 자유스러운 것 같지만은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본은 안전하나? 일본은 미국 땅은 총알이 언제 날아올지 모른다. 어디서? 그리고 또 일본은 어떠냐? 어디서 지진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또 언제 예고도 없이 지진으로 또 생명이 가는 거예요. 또 세계 삶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느냐? 우리나라는 북한 핵 문제. 핵 문제.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는 것을 세계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북한에는 어떻게든 핵을 가졌는데 우리나라에 핵을 가지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요. 참 슬픈 겁니다. 다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그래요.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핵무기를 가진다 그럴 때 미국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국, 러시아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북한 이미 무서운 핵을 딱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20세만 되면은 2년, 3년 군대를 가서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는 의무입니다, 의무. 이런 가운데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 남한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뭐냐? 딱 하나로 꼽으라 그러면 상대방을 존중할 줄 모르는 것.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칭찬할 줄 모르고 존경할 줄 모르고 이게 큰 우리나라에 누가 잘 되면 그걸 칭찬보다는 항상 내가 잘 돼야 된다고 하는 내 중심이 너무 강한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똑똑할수록 자아가 강합니다. 똑똑할수록. 그러니까 개인은 대단히 똑똑하죠. 세계에서 IQ도 높고. 우리나라는 사실 북한이 딱 막혔기 때문에 자동차로 다른 나라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행을 보면 자동차로 이웃 나라 가면은 와, 이래 참 신기한 거죠. 각 나라를 자동차로 다니는 우리는 삼면이 바다가 딱 되어 있고 북은 이미 휴전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출 아니면은 먹고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비상한 지혜를 주셔서 그래도 지금까지 그 어려운 이런 반도체를 가지고 삼성이나 LG나 현대가 세계에서 리더하는 기업이 돼가지고 글로벌로서 지금 어때요? 선두하면서 우리나라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가고 있죠. 모든 것이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드리면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부터 나부터 할 일이 뭐냐면은 가족과 이웃 성도부터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한번 양쪽 손 한번 잡아볼까요? 오늘부터 더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아멘이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도 된다니까요. 대통령이 나와도 내 아니면 우리나라 안 된다는 거다. 내 아니라도 된다니까요. 수원소망교회 신목사 아니라도 더 좋은 목사가 많다니까요. 언제든지 내 아니면 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불쌍이시고 이 시대에 목회하게 하신 거 감사하면서 성도를 섬기는 것이 목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대통령도 군림하는 게 아니고 백성을 섬기는 거고, 여당은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은 여당을 존중하고, 기업인은 그 모든 회사 직원들을 정말 가족처럼 사랑하고, 또 모든 또 회사원들은 또 기업 경영인들을 또 존중하고, 서로 부모는 자녀, 자녀는 부모, 목사와 성도.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나님 기도 중에 깨달음, 결혼을 하는 목적이 뭐냐? 행복하려고 결혼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교회에 오는 게 뭡니까? 교회에 왜 옵니까? 교회에 오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은혜 받고 교회 생활에 즐겁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소망의 성도님들 얼굴만 보고, 가족 얼굴 보고 행복해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굴을 보고 즐겁고 은혜스럽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가정생활 행복하고 교회생활 은혜스럽고, 올 2024년도를 참 우리가 밝게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되고 형통한 이런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볼펜 한번 드시고, 오늘 새 첫 신년 감사 예배, 오늘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형통의 비결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형통의 비결을 보니까, 자,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 보시면 시대가 바뀌었어요. 성도님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모세 오경.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모세 시대. 그래서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 시대가 갔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가 여호수아 1장 딱 열립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럼 모세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구 시대가 열리느냐?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자로 쓰십니다. 자, 200만 명을 리더를 하는 거예요. 리더자, 굉장히 책임감이.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어떻게든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해서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기업을, 분배를 마쳐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인생살이가 쉬운 것이 하나도 없지요. 다 쉬운 것이 없다. 다 힘써야 되고.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력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형통의 비결. 자, 형통의 비결 주보에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자, 마음에 있어서는 형통의 비결을, 마음에 있어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해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먼저, 사람이 무엇부터, 어디에서부터 사람이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마음에서부터. 성경은 말씀하기를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불안하고 초조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해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2024년 어떻게 살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더라도 하나님 말씀 첫째,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해봅시다. 주여, 강하고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 모든 소망의 것들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입이 이제 어떠냐?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내 입에는 말씀이 줄줄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내 입에는 주야로 말씀이 줄줄 나오면 형통의 비결이 두 번째, 마음은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입은
하나님 말씀에 주야로 묵상. 시편 1편 1절 2절 3절. 자, 한번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걸 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멘이세요? 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형통을 약속하신 거예요. 마음은 담대하고 입술에는 말씀이 흘러 넘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발이 있어. 발 읽어봅시다. 시작.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짓게 행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저께 일이 있어서 저희 딸을 잠깐 만날 일이 있어서 새해 이제. 근데 운전 이게 이제 왜 그 연수 그 옆에 한 사람 앉히고 이제 선생님 앉히고 며칠 전에 일산까지 갔다 왔다고. 일산. 그래서 이제 저 제일 멀리 갔다 온 거지 일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일산보다 안산 시내가 더 무서운 거다. 제일 운전이 쉬운 데가 1번이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는 뭐가 없습니까? 신호가 없습니다. 제일 운전이 쉬운 데가 고속도로. 부산까지 제일 쉽습니다.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딜까요? 1번 국도고도 가다가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 안 하고 들어오고. 이걸 조심 안 하면은 제가 이제 선배로서 아빠로서 이야기해서 첫째 보십시오. 이제 운전 잘하는 거 맞는지 고참들 들어보세요. 1. 딱 운전 앉았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시동을 걸고 그러고 나서 안전벨트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수십 년 습관이 뭐냐.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뒤에 앞에 있는 거 이 거울에 누가 있는가를 제일 먼저 후방을 보고 그리고 양쪽 후방 또 양 사이드를 다 보고 그러고 나서 잠시 주님 출발합니다. 잠깐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간다. 나가면서도 항상 좌로나 우로나 뭐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초긴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항상 초긴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을 한 날은 상당히 긴장이 돼가지고 밤에 잠을 일찍 들고 운전을 안 한 날은 잠이 좀 일찍 안 들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참 운전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 했느냐. 자, 노선을 갈 때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딱 바퀴가 가운데로 균형을 잡혀 간다.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우등고속버스. 항상 우등고속버스는 1차선으로 내려가죠. 1차선으로 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정확하게 110 내지 속도를 정확히 일정하게 간다. 그러니까 바퀴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주차할 때도 앞으로 해서 뒤로 1차 주차로 딱 해야 된다. 1차 주차하지 않고 이전에 내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바퀴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나가다가 확 나갈 때 한번 굉장히 놀란 적이 있다. 항상 주차도 일자로 반듯하게 하고 모든 것을 이제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 해봅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이단이나 우상이나 아멘 있습니까? 이단이나 우상이나 쇠상이나 어떤 데 치우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잘 흔들림 없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은 어떨까요? 우리 발은 좌로나 우로나 세상에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보니까 자, 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자, 한번 내가 어디로 가든지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성도님들 쉽게 말해서 이 집 앞에 기르는 강아지가 멀리 가서는 소리를 못 질러요. 그 자기 집 앞에서는 엄청나게 소리를 질러요. 크게 아무리 지보다 큰 개가 지나가도 큰 소리를 치는 누구 백을 믿고 할까요? 주인이 반드시 누구 편 들어준다는 거, 내 편 들어준다는 걸 강아지들 믿음 좋습니다. 믿음 조금만 엄청나게 짖습니다. 왜냐? 주인이 나오면은 그냥 반드시 그냥 주인이 편 들어줄 믿고 오늘 요소에게 말씀해서 왜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 말씀 기억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 이 시간에도 함께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신다. 함께
자, 오늘 한번 네 번째 한번 주보를 한번 봐주시고, 마음은 어떻게 하라? 마음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입은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또 발은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으로 달려가자. 그리고 또 우리 항상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나와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아멘이세요. 그렇게 해서 마음, 믿음,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올 한 해도 능히 우리가 형통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형통합시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성경을 보시면 형통이라는 용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형통 반대가 무슨 통입니까? 불통. 불통이 뭡니까?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게 불통이라. 넘어져도 불통이라. 불통.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데, 형통은 넘어졌는데 뭐가 있어? 넘어졌는데 5만 원짜리가 있다 그래. 넘어졌는데 100원짜리 있어가지고는 뭐 그걸 형통을 하겠어? 100원짜리. 예? 그러니까 적어도, 예? 그러니까 넘어져도 돈을 주는 사람은 형통이고,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면 불통이다. 그러니까 자, 뭐가 불통이고 뭐가 형통이냐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다 뭐가 되는 것 같지, 마지막 결론이 바람을 잡는 불통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형통의 사람은 훈련을 받고 눈물 나고 힘들어도 마지막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어서 형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성경에 형통할 때에 다니엘에 대해서 형통이라는 용어를 써요. 다니엘은 청년부터 나이가 많기까지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4명이나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형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일생이 형통한 거죠. 다니엘은 형통. 그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 함께 하신 거. 그리고 또 형통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이 오늘 말씀하신 여호수아. 성도들, 여호수아가 형통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보십시오. 오늘 여호수아 형통의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첫 번째 명령이 요단을 건너라. 어디를 건너라? 요단을 건너는데, 성도님들 성경을 깊이 보시면 모세 홍해 건너는 거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는 거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홍해는 벽을 세워놓고 건너는 거예요. 딱 물이 벽이 돼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 백성들 건너기까지 하나님께서 물을 붙들고 딱 세우는 거예요. 길을 여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엄청난, 이건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홍해 걸릴 때는 갈라놓고 가라면 좋을 텐데 물이 넘실대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때 제가 만약 여호수아 같으면, 주님, 모세처럼 저도 갈라놔야 갈라주셔야 가기 좋지, 넘실대는데 누가 이거 첫 번째 누가 가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교회 같으면 아무래도 나보다는 두 장로님이 먼저 첫 발을 내딛든지, 아니면 내 안수 집사님이 첫 발을 내딛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기도. 여호수아 보세요. 물이 넘실대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누가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중요하죠.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발을 딛는 순간 물을 물러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다 양쪽으로 물러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는 동안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끝까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수고, 이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성가대, 우리의 수고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는 줄 믿으시고 서로 수고를 알아주고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백성들이 건너면서 아이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수고가 많습니다 하면서 다 건너야 돼요. 다 건너게까지. 그래서 그 놀랍도록 요단강을 다 건너죠. 다 형통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시기를 이번에는 다 남자들을 전부 다 뭘 하라 그럽니까? 할례를 하게. 할례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가정과 그 민족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로 전부 다 할례를 행한 상태에서 며칠 동안 아파서 힘을 못 쓸 때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은 몰살합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최전방에 모든 군인들이 할례에 가지고 있다는 소식이 북이 알면 다 쳐들어와 버립니다. 이 엄청나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나님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에게 말하기를 전부 할례를 다 받게 합니다. 누가 책임질 줄 믿고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고 다 할례를 행하는 동안에 적군이 쳐들지 못하도록 다 하나님 막으셨죠. 그리고 할례를 다 마치고 나니까 할례는 우리가 아는 마음 우리 몸에 하나님의 표라고 하는 그 이런 표시를 갖는데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세례가 되죠. 구약에는 할례, 신약에는 세례.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비결은 또 놀랍게도 하루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법궤 메는 것은 이미 요단강에서 이미 능력을 봤어요. 요단강에서 그리고 이걸 메고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과 온 백성들이 함께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1회 되는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하루 한 바퀴 돌고 1회 되는 날 7바퀴 돌고 보십시오.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승리의 나팔 그리고 온 백성들의 승리의 함성을 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제사장 온 백성이 한마음 한뜻 될 때에 하나님 기적을 주신 겁니다. 가정도 하나 교회도 하나 우리 민족도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요단을 건넜지요. 할례를 받았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의 본문의 사명인 가나안의 7족속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다 물리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그 땅을 다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을 땅 분배를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110세 몇 살에 110세에 하늘나라 가죠. 여호수아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명을 오늘 우리도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사명, 교회의 사명, 직장, 사업장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사명을 여호수아처럼 충성되이 잘 감당하며 형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의 형통, 다니엘의 형통, 그리고 한 사람 누구의 형통? 요셉의 형통. 요셉은 우리가 참 교훈을 많이 받습니다. 자, 성경에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라고요? 형통을. 그래서 요셉은 형통의 사람이 된 것은 누가 형통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이 생각이 납니다. 형통 한번 해봅시다. 신통, 인통, 물통 이 3통이면 만사형통이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신통, 인통, 물통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집에 가가지고 신통, 인통, 물통 3통이면 뭐라고요? 만사형통이라. 그러면 신통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기도가 하고 언제나 하나님 인정받고 하나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의 삶을 가진 사람은 신통의 복을 받은 자. 인통이 뭘까요? 사람과 소통이 잘 되는 것. 가족과의 소통이 잘 되고 성도의 소통이 잘 되고 직장에서 소통이 잘 되고 내 옆에 항상 사람이 있어야 돼. 제일 무서운 사람이 고립된 사람. 내 삶이 우울하다. 내 옆에 사람이 없을까? 이 고독한 사람들이 전부 다 마지막이 전부 다 이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항상 우리 사람은 이런 사회적으로 늘 이렇게 소통하도록 지었기 때문에 항상 가정적으로 소통하고 교회 성도 소통하고 직장 사업장 항상 외톨이 되지 말고 소통하고 먼저 섬기고 그렇게 해서 인통이 뭐냐? 사람과의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 물통이 뭐냐? 물통은 중요합니다. 물질을 내가 따라가는 것을 물통이라 하지 않아요. 물질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통의 복을 받은 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신통, 인통, 물통 이 삼통이면은 만사형통이다. 만사형통 이 복을 받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보십시오. 요셉이 또 놀랍게도 110세를 살았어요. 저를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자, 17세 한번 해보자. 30세. 자, 그리고 80세. 아,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7세까지는 뭐냐면은 17세까지는 가나안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굉장한 사랑을 받습니다. 몇 세까지요? 17세까지. 정말 17세까지는 그 아버지 사랑을 받아서 좋은 옷 입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아버지 사랑 굉장했어요. 17세. 근데 여기서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는 대신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라. 이 오늘날 우리의 모든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구조가 성도님들 말이나 행동에서 굉장히 의미 많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그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인생살이가 힘들다는 걸, 책임이 무겁다는 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쉽지가 않다. 아버지 야곱 같은 경우는 요셉이 사랑스러우니까 얼마든지 사랑하고 옷도 좋은 걸 입고 했는데 다른 형들은 우리는 이게 뭐냐, 이게 여기 있다가 나중에는 때가 되니까 요셉을 그냥 죽였다고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 넘겨버리죠. 이유도 없이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그때가 17세에서 30세까지 13년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합니다. 종살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그것도 마지막 2년 동안은 감옥에도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 그런데 또 보십시오. 놀랍게도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나이가 30에 대해서부터 놀랍게도 감옥에 나와서 30부터 110세까지 이 80년을 총리로서 감참. 총리로서 몇 년요? 80년. 형통. 할렐루야. 굉장해. 물론 고난 13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80년 동안을 형통의 어디로? 총리로서 아주 하나님 높여주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요셉이 한 은혜스러운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승리의 말, 은혜스러운 말을 마음에 간직합시다. 이제 자, 요셉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28살 때 건장하고 인물이 좋고 건장하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처가 있는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고 다 밭에 나가 일하게 하고 이 요셉만 두게 하고 이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오라 해서 침실에서 딱 말하죠. 조건을 말하죠. 나와 동침하면 너의 모든 앞날은 내가 책임진다. 얼마나 솔깃합니까? 동침만 한번 하면 너 앞날은 내가 책임진다. 어때요? 주인의 아내로서 실권자잖아요. 이럴 때 요셉이 하는 말 보세요. 이 말이 보십시오. 요셉 주보에 실었습니다. 내가 어찌, 시작, 내가 어찌 하나님께, 자, 결정적인 것은 누구를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생각 안 나면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안 나면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요셉은 말하기를 동침하고 너 출세를 보장해 줄게 달콤한 말을 하지만은도 요셉은 말하기를 딱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를 하겠습니까? 그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긴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왕이 섰습니다. 요셉 이제 술 맡던 관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수염을 깎고 딱 옷을 이제 바꿔 입고 왕 앞에 딱 섰습니다. 당대의 애굽 바로는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잖아요. 너가 꿈 해석을 잘한다는데 내 꿈을 한번 해석해 보라 그랬잖아요. 칭찬이죠. 너가 꿈 해석을 잘한다는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누군가 칭찬할 때 이때에 우쭐대다가 나가 떨어지면 안 돼. 오늘 요셉이 말합니다. 해봅시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이래야 승리할 줄 믿으셔야 됩니다.
누가 칭찬할 때 아이고 대단합니다, 아이고 뭐 대단합니다 할 때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너가 꿈 해석을 잘한다는데 내 꿈 대서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꿈 해석을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년 북년과 7년 흉년을 말하면서 북년 때에 준비하면 흉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왕은 아주 지혜로운 자를 이렇게 세우셔서 나라를 7년 북년 때에 7년 흉년을 대비해서 나라를 굳건히 하기 바랍니다 할 때에 이 바로가 볼 때는 너같이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이리 오너라. 반지를 뽑아가지고 총리로 세운 것이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안고 일어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그 요셉이 생각지 못하게 총리가 되어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있는 중에 놀랍게도 총리가 되어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요셉이 가장 또 아름다운 말을 남겼어요. 요셉이 아름다운 말을 남긴 거 세 번째가 있어요. 그 세 번째가 뭐냐? 형들이 두려워 뜹니다. 팔아먹었던 그 동생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두렵죠. 이 어떻게 됐냐 이거 도대체. 그때에 요셉이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보세요. 잘 돼가지고 자기 원수 같은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를 팔아먹고 아주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무슨 말 하느냐?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렇게 오게 해서 다 아버지와 형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하려고 나를 앞서한 것이지 형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안심하소서.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형들의 모든 가족들을 내가 다 복양하겠으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다 가족 형제 위에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한 줄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잘 되고 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원수에 대해서는 아주 나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더니 참 저렇게 아주 힘들어 하는구나, 그 정도에서 끝나지. 요셉처럼 끌어안고 돕고 함께 가는 것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내가 잘 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잘 돼가지고 내가 의시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잘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족과 이웃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은혜를 드러내는 이런 선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 네 번째가 유언입니다. 유언. 저와 우리 성도는 언젠가 유언할 때가 오는데 요셉은 110세에 죽는데 가족 형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죽으나, 나는 지금 110세에 나는 죽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함께 하신다. 이런 멋진 유언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어요.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요셉의 형통 네 가지 기억납니까? 요셉 어때요? 요셉 보디발의 처가 무서운 죄의 유혹이 옵니다. 달콤하게 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보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힘이 믿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떻습니까? 두 번째 바로가 칭찬합니다. 너가 꿈 해석을 잘하는다 할 때 내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석도 주시고 높여준 줄 믿으시기 바라고, 두려워 떨던 형들에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좋게 하실 것입니다. 원수를 끌어안는 것은 사랑인 줄 믿으시고, 마지막 숨질 때 나는 죽어 하늘나라 갑니다. 가족 형제들은 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도우실 때라 염려 말고 구손들 다 승리하라고, 이런 형통의 은혜가 이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소아와 시작. 요소아와 요셉같이 형통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입니다. 347장